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정말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10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준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학수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유대의 그 풍습을 보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맞이하기 전에 원래 1년 전에 정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하는 날은 신부 집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여러 가지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밤중에 보통 이제 신랑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이 낮이 아니라 밤중인 걸 봅니다. 밤중. 자, 늦은 밤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많고 불빛도 많고 이렇게 화려한 어떤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서는 어때요? 불이 없잖아요. 불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0명의 이제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된 등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10명 중에서 5명은 이제는 기름이 이제 떨어져서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때요?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좀 같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같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는 기름이 부족하다고 가서 사다가 이제는 등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등과 기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름은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예배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분주한 마음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은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1대1로 만남을 가졌어요. 앞에 사람을 두고 이제 눈빛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눈빛을 안 마주보고 저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름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기름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등유와 관유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성막의 그 불을 밝히는 용도로 이 등유를 사용했다 합니다. 어때요? 성전 가운데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어떤 내적인 그런 예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에 관한 그런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우리 속 사람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얼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품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가다듬기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면 우리 날마다 정말 회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4절에서 38절에 보면 거룩한 향을 내는 관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향유입니다. 향유. 이것은 외적인 어떤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대해서 예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밖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별된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하거나 사역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름이 성령으로 상징되어진다면 기름의 준비는 기도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로서 충분하게 이제는 그 기도가 이제는 차고 넘칩니까? 얼만큼 충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로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이야기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이 얼만큼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6, 7시간 빼놓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진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10분입니까?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아니면 2시간, 3시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다고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24시간 기도하는 분을 또 봤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1시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만들든지 아니면 밤중에 만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식사 전 또한 식사 중간중간에 그 시간을 갖다가 1시간 우리가 식사 시간에 하면 10분, 20분이라도 식사한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말씀을 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오늘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자기 생각에 이제는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더욱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카톡 안에서 매일 말씀 한 5장씩 읽고 같이 묵상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1년에 1독씩 이렇게 해서 벌써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에서 우리가 한 3독을 갖다가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는 신약부터 시작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새벽에 성경 하나 5장 읽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9월 7일부터는 그냥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는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합시다. 말씀 앞에 씁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자녀는 이제는 등불을 가지고서 빛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결박에서 풀어내고 이제는 온전히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봅니다. 미련한 그 처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는 등불을 켜고 왔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문이 닫혀져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내 일을 알지 못하노라. 문만 안 열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 너 몰라. 네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 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뻥찌겠죠. 아니, 엄마, 아빠, 왜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해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깨어 있읍시다.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갑시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누군가 물어볼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웨슬러는 이야기합니다. 글쎄 따로 준비할 것이 없네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같이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 이튿날 새벽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매일매일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씁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온전하게 준비하라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으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말 천국을 본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회개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런 폭정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될 수 있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정말 좌절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